반야 바라밀 깨달음을 얻지 못해 지혜가 없는 자가 지식 아르마리가 많게 되면 그의 지식은 교만과 아집과 독선, 탐욕을 낳게 되고 사술이 되어 위선자가 되고 자신과 오직 가족만의 한도 끝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유와 아수라가 되고 여우가 양의 탈을 쓴 위선자가 되어 자신은 물론 사회, 국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만 하다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부류들에겐 추락 방지망이 되어주고 또 우물한 개구리의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우물을 탈출할 수 있는 새끼줄이라도 되어주고 또 자기 주위에 두껍고 높은 담장을 쳐놓고 외부와 단절하고 아집과 독선 고정관념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이들에겐 탈출용 사다리라도 되었으면 함이며 또 거짓과 허위, 모르쇠,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총명하고 지식이 넘치는 부류들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후안무치한 철면피들에게는 양심 소생한 내지는 청심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진리의 가르침과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저서와 법문을 접하면서 특히 반야사상을 중심으로 감히 일부를 발췌하여 우리 모두가 탐욕으로 가리고 막힌 눈과 귀를 지혜로 뜨이고 열리게 함이고 내 스스로에게는 수행과 생활의 집교로 삼기 위해서다. 저는 본 내용을 시간과 공간이 허락하는 한 수지, 독송, 암송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유언하나 큰 가르침의 훈습이 있었던지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이다. 그간의 삶은 사무의 삶, 즉 최첨단 문명의 이기 네 가지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누더기승이 공팔무로 변신, 이 네 가지를 더해 8가지의 문명의 이기를 소유하지 않고도 진정한 부자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별명을 공팔무라 지어 부르고 있다. 요즘 공팔무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아니 순간순간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다. 누가 감히 이 세계를 찬이고 사바세계고 예토라 했는가?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본 내용을 보거나 듣고 단 한 구절만해서라도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제부터 본 내용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이란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깊고도 수승한 지혜다. 다시 말해 공우돌이 연계이치 무아무자성 충도이치를 조견할 수 있는 지혜다. 공이고 연기된 존재이어서 무집창 무분별이고 공우 세계에서는 얻을 것이 없으므로 무소득 무소유의 삶이 되어야 한다. 실천수행은 방아착 아상을 내려놓습니다. 반야지혜를 증득한다는 말이 무아법을 깨닫는다는 말이다.
일체 존재의 실상이 연기하는 인연갑의 존재로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공이고 무아임을 아는 지혜다. 연기법이란 현실의 법칙이요 일체 존재의 실상이다. 일체 존재의 현실은 항상 그 무엇과 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공존하며 함께 변하고 함께 의존 사라진다. 혼자 존재는 없다. 우리는 하나다. 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존재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것 같은 존재도 우주만유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존재해가고 있다. 그럼 지금 나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남을 뺀 나, 주위 조건과 환경을 뺀 나가 아니라 일체 만유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 나라는 상으로서 나가 아닌 일체로서 전체로서 우주로서 나인 것이다. 진리란 그 어떤 것도 세계도 미진도 나도 부처도 다 이름일 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가 나타남도 사라짐도 삐진도 나도 부처도 텅 비어있다. 모두가 인연갑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라질 뿐 어떤 존재도 이름일 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진리라 하고 이러한 진리를 깨친 자를 부처라 한다. 공생 유는 원래 스스로 무인데 인연이 이룬 바이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인연생 인연멸이므로 본래부터 존재치 않았고 고정된 실체의 존재가 아닌 공생이라 한다. 방아착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계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공, 다시 말해 연기부자성무하다. 진실에 걸맞는 생활방식은 무집창 무분별이 되어야 하고 공의 세계에서는 얻을 게 없으므로 무소득, 무소유의 삶이 되어야 한다. 방아착이 모든 실천의 핵심이다. 무아법이란 나만 완전히 내려놓아 무아법을 깨닫고 나면 본래 여유한 열애가 목전에 당도해 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부처고 열애라는 사실을 나라는 아상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부처란 상을 여였을 때 실상이 드러난다. 상을 여인 것이 정멸이며 일체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한다. 공은 무아의 의미, 신실실상 본질이다. 나도 진리도 함께 공, 없다는 부정적 개념이 아닌 일체 제법이 연기한다는 사실. 연기기에 공무와 충도 무분별인 것. 공사상 하나 원래 나도 없고 현상계가 없다는 공을 철견하여 괴로움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둘, 공은 현상계의 본질이며 해탈열반의 본질이기도 하다. 셋,
일체가 공이면 그만이지 그 속에 지혜니 해탈이니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넷, 공은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탕 이치의 세계다. 다섯, 공은 연기하는 존재라는 것, 자성이 없다는 놈이다. 무아가 지나다 공성, 연기, 부자성, 무분별, 무집착, 중도가 제법의 실상이다. 불법의 요체, 연기법 공성을 깨닫는 데 있다. 이 일체가 공 아님이 없다. 실상이란 상이 본래 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실상이다. 오직 상을 여인 것이 깨달음이다. 아상타파, 나라는 존재가 공임을 바로 봄, 무아의 실천이요 연기 공의 실천이다. 나라는 것은 무상무아 계고의 성품, 욕심과 집착이란 어디서 오는가?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으로 또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을 더 늘려가려고 욕심과 집착을 하며 언제까지나 나를 유지시켜가려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징무상과 제법무와 존재의 법칙이다. 어떤 현상도 언제나 흐르며 변화할 뿐 정지하지 않는다. 징무상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다. 나는 깨닫지 못한다. 무아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무아는 말 그대로 무아, 내가 없음이며 텅 비어있음이고 무상, 무아, 부자성, 공이 때문에 주체를 내세울 수 없는 것, 깨달을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방아착,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살아가며 남들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으나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니 놓아라. 그것은 내가 아니니 놓아라. 잡지 않으면 걸림이 없고 무거울 것도 힘들 것도 없다. 다만 진리와 평화만 있다. 우리들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실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이며 욕심과 집착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착하라, 붙잡아 괴롭다면 놓아라, 평범한 말씀을 하셨을 뿐이다. 관세음, 아무리 나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내 돈, 명예, 권력, 지식 등이 많다 하더라도 이 모두가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둘이 아닌 연기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마땅히 나 혼자의 것이 아닌 것, 고로 모두에게 베풀어주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 연교 진리를 알았기에 순수한 마음에 무주상무시가 되고 지혜가 있느니라면 자비를 실천하게 마련이다. 연교 진리를 깨달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따로 이 관세음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이 관세음이기 때문이다. 연기법이란
우연이거나 또는 숙명적이거나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일체 모든 존재는 철저히 그럴 만한 인간이 화합하여 일어나고 멸할 때도 인연이 다했으므로 멸하게 된다. 연기를 보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인연법의 일체 제법은 항상하지 않아 무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무하고 인연 따라 생주이멸 생로병사함으로 연기고 고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공이고 충동인 것이다. 상이다. 우리가 무시대로 지어온 온갖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상 때문에 대상을 인식할 때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잣대와 색안경을 쓰고 대상을 봄으로써 같은 대상도 백이면 백이 다 다르게 본다. 아상타파란 첫째 이 몸이 나다. 둘째 내 것이다. 셋째 내가 옳다, 즉 나만 옳다고 하는 착각,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첫째, 이 몸이 나다. 이 몸뚱이는 지수와 풍등, 인연, 가합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어 풍이고 무아인 것이다. 둘, 내 것이다. 물질적 소유욕, 그것들은 인연 따라 파도처럼 오고 가는 것, 무상을 알지 못해 소유욕, 무상을 알고 방아착해야 무주상, 무소유인 것. 셋, 내가 옳다. 고집,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된 틀 속에서 벗어나라. 모든 걸림은 내가 사유가 만든 것. 본래 정해진 건 없다. 무아란 내가 없음이며 나라고 하기 위해선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다만 인연생은 인연 따라 변화하기만 할 뿐 어떤 모양을 가진 진리나 상을 가진 부처는 없다. 공세계는 본래 무소득인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소득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행복의 기준이 소득을 많이 얻는 데 있다. 그러나 공세계는 무상과 존재, 다시 말해 연기의 존재로 나는 공이며 상을 타파한 세계다. 집착이란 언제까지나 항상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일체 존재의 본질이 지행무상 지범무아이니 결국에 괴로움을 부를 뿐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데서 온다. 변화의 흐름을 타지 않는 데서 온다. 변하는 것이 두렵고 지금 모습의 지속을 바라는 데서 온다. 나의 행복인 돈, 명예, 권력, 가족, 사랑 등이 지속되길 바라는 데서 온다. 그것들이 변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것들이 변치 않고 영원 지속 안주를 바라는 데서 온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 지속은 없다. 오직 변화하는 흐름만 있을 뿐이다. 변화의 흐름에 내 존재를 맡기고 함께 흐르라. 변치 않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데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변치 않음을 추구해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변화의 흐름은 정확하다. 정확히 있어야 할 일은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것을 흐르고 있다. 또 정확히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 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법계라 한다. 묘행무주, 보시하는 나도 받는 상대도 보시물도 공학원을 주고도 준 것이 없고 받고도 받은 것이 없고 주고받는 물질도 공학원을 보시한다는 말은 필요치가 않다. 그저 필요한 것이 필요한 곳에 놓인다고 생각하라. 우리의 삶, 돈, 명예, 권력, 가족, 사랑 등에 집착하고 붙잡기만 하는 삶, 턱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죽는 줄 생각하나. 그러나 놓았을 때, 진정 무소유가 됐을 때 우주 전체를 소유할 수가 있다. 일체가 공윤마당에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까우랴. 나라는 존재를 놓아야, 다시 말해 아상을 타파하여 무아가 됐을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짐승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하고 황금과 권력을 쫓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황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부모, 형제, 자식, 친구, 국가와 민족도 배신하게 된다. 진정한 부란, 부의 무상함을 깨닫고 비우는 것이다. 채워서는 더 가난해진다. 왜? 우리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기. 존재란 여러 요소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인연가합장으로 공이고 무아인 것. 구성요소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존재 또한 변하거나 사라진다. 일체는 연기의 존재로 연생연멸 무상한 것이다. 일체란 연기고 공세계, 즉 인연화합이니 무슨 차별과 불평등이 있겠는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한없는 자비심으로 채워지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아집과 독선이 있었지만 연기의 진리로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알고 나면 나라는 아상이 사라져 우리는 하나라는 통체 대비심이 나타나게 된다. 상을 떠난 관점에서는 나, 너, 인간, 자연, 신, 인간 등을 나눌 수 없는데 왜 우리는 나, 너, 우주, 자연, 신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 헤어나질 못하는가? 부처님과 금강경의 가르침의 핵심, 아상을 타파하여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이유는 나라는 실체가 무상무아 계고의 성품, 즉 무아이기에 법계란 법에 의해 진리에 의해 흐르는 세계의 의미다. 변화에 의해 온전히 흐르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지 말라. 어떤 것도 잡으려 말라. 깨달음도 잡으려 말라. 잡을 것이 없는 것, 고정된 것이 없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안주할 곳이 없는 것, 항상함이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한다. 왜 잡지 못해 안달들을 하는가? 생사, 다만 인연화합으로 인한 모습의 변화가 있을 뿐 본래 자성에는 생멸이 따로 없다. 연기된 존재이기에 불생불멸이며 그러기에 공이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시공을 초월 영원무한 생사가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바탕에 인연의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치며 인연 따라 잠시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다. 삼법인이란 현실의 속성이다. 일체 모든 존재는 인연생 인연멸이고로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자성이 없고 변하다가 인연이 다하면 멸함으로 지행무상이고 무상하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아가 없기에 제법무아인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뿐 모든 마음도 물질도 업도 본 바탕은 허공과 같은 성품 마음도 실체가 아닌 염무한 포영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과거심 미래심을 써본 적이 없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은 순간순간이고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과거심도 그때는 순간, 미래도 실존이 아닌 영원히 오지 않으며 미래가 오는 순간 이무 그건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살 수 없고 오직 순간의 현재를 살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마음은 있는 것일까?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생멸하는 것일 뿐 현재라는 찰나 또한 마음은 없다. 본 바탕은 업들 묻자 마음 심자 무심이다. 세상은 본래 고요하다. 아무 일도 없다. 괴로움이 일어난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스스로 집착을 만들어내 내 것으로 만들려 하나 그러나 내 것이 안 되니 괴로워하고 혹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잠시 기뻐하다. 언젠가 다시금 그 집착의 대상이 소멸될 때 괴로워할 뿐 우리가 만들어낸 집착의 대상은 어떤 것도 예의 없이 모두 언젠가는 소멸되고 만다. 생주이멸 성주개공 무상이고 무아인고로 일체는 개고 즉 괴로움인 것이다. 상이란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붙는다. 허공은 모습이 없어 언제 생겼다는 말이 붙질 않는다. 빛깔 소리 냄새가 없는 법진 자리는 허공과 더불어 영원무한 생멸이 없다. 왜? 모습이 없기에. 중도란 고정된 것이 없기에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인식의 극단을 벗어나야 한다. 연기법으로 주의 인연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만약 그대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키가 큰 것도 작은 것도 가난한 것도 부자도 예쁘고 미운 것도 아니라 본래 자리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 무아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는 행위 주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현상도 다른 현상과 서로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 아니모 이치, 무아이치를 깨닫는 것이 수행이고 법을 깨닫는 것이다. 찬과 피안. 찬은 이쪽 언덕으로 괴로운 세상 사바세계로 중생들의 세계요. 피안은 강 건너 저쪽 언덕으로 행복의 극치인 극락세계요. 해탈열반의 풀보살의 세계다. 그래서 강을 건너 행복이 넘치는 피안으로 가려고 하나 배가 없다. 고심 끝에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으로 강가에 밀려온 나무토막, 갈대 등 여러 부유물들을 엮어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 목적을 달성, 즉 행복한 피안에 도착했는데 강을 건너준 방편인 뗏목이 고맙다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가면 안 된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진리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방편이겠느냐. 모든 종교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편일 뿐인데 왜 우리들은 목적이 아닌 방편을 위해 목적과는 38,000이나 어긋난 삶을 이어가는가? 제발 바라노니 단절형 믿음이 되지 말고 건강 건전한 믿음이 되었으면 나 생활의 기쁨, 나눔과 성취에 있다. 나누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성취한 것을 쌓아두고 지키기만 하면 머슴이요. 베풀고 나누면 바로 주인이다. 수행, 첫째, 음식의 절제, 소식하고 과식, 편식, 야식을 절제해야. 둘째, 수면의 절제, 밤에만 알맞게 자야. 셋째, 말은 적고 부드럽게 구업을 짓지 말아야. 실천하지 못하는 옳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도 않는 것이 100배 1000배나 낫다. 구시화문, 입이 모든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다. 넷째, 행동의 조복, 신업을 지지 말아야. 특히 삼근이라는 것, 구근, 수족근, 신근의 절제, 그것들이 폐가 망신의 주범이다. 다섯째, 생활의 조복, 정직, 근년, 성실, 간편, 검소해야. 명함, 밝고 어둠은 서로 다른 곳에 각각 존재치 않는다. 같은 장소에서 빛의 융으로 이루어진다. 어둠은 어디서 오는가? 다만 빛이 가렸을 뿐. 현련된 암굴로 빛이 들어가는 순간 대명천지가 된다. 하심, 나를 낮춤. 인간은 나보다 우월한 자를 결코 용서치 않는다.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내려야 한다.
죄송하나 여성분들이 약간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나를 낮추고 비우면 다시 말해 아상을 타파하면 우주가 내 안에 모두가 내 친구인 것. 개그맨들을 보라.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진공청소기의 원리다. 이름이란 대상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화하는 대상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물질은 존재치 않는다. 일체는 유심조. 일체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연규 존재일 뿐이다. 화음문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작은 못 하나에도 우주 전체가 직간접으로 담겨져 있다. 어떤 존재도 독립된 실체가 아닌 것, 어떤 존재도 일체 만유와 함께 생성, 변화, 소멸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간소하고 검소해야 하나가 필요한데 둘을 가지지 말라. 이모이 가지고 있던 하나마저 잃게 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효불급한 것, 과시하기 위한 것, 상을 내기 위한 것 등 잡동사니로부터 해방되라는 것, 풀려나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신뢰의 기의 소통과 흐름의 창의가 되어 나는 물론 가족들이 건강을 해칠 뿐이라. 그대들이여 텅 빈 충만을 맛보시라. 영원히 맑아질 것이다. 존재의 흐름. 여러분, 낙동강물 한강물이 얼마나 될까요? 예? 엄청 많다고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죄송하나 낙동강물 한강물은 한 방울도 없다. 낙동강 한강은 물 흘러가는 길 수로일 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물은 낙동강물 한강물이 아닌 것. 어떤 존재도 언제나 흐르며 변화할 뿐 정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수억만 번 재활용된 것이다. 주먹은 존재하는가? 원래 주먹은 없다. 손을 쥐면 주먹이 되고 손을 펴면 손등과 손바닥만 있을 뿐 본래 주먹은 없다.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는 형제간의 우애이다. 형제는 수족과 같다. 수족이 잘리면 영원한 불구자가 된다. 죄송하나 처자식은 다시 인연을 맺을 수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는 어려울 때는 우애하다가도 재물 앞에선 원수로 변한다. 한 부모 10자식 양육할 수 있으나 10자식 한 부모 봉양키 어렵다. 자녀에게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몽둥이를 든다. 막지 기자지약이라 부모 된 자 그 자식의 허물을 모른다. 자식 자랑도 팔불출에 하나. 황희정승의 엄한 자식 교육.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자식이 아닌 손님.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를 잘 아시죠? 그가 시간이 늦어 출발하기 시작하는 열차를 달려가서 타기는 했는데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밖에 나뒹굴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간디의 처신은 어땠을까? 그대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3대 부자가 없다는 것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당대에도 흥망성쇠로 얼룩져가는 현실 속에 지난 200여 년 이상 부를 이어 지켜온 경주 처자집의 비와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안방마니무 덕행이었다. 안방마니무 덕행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나의 생일에 미역국은 누가 먹어야 하나요? 당사자인 내가 아닌 나를 낳으신 분, 어머니가 잡수셔야죠. 그때는 제가 애기여서 못 끓여 드렸으니까 이제라도요. 대웅,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 대웅이시다. 흔대자 사나이용자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귀한다면 그 가피가 어떨까?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못, 작은 못 하나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작은 못 하나도 자력으로는 물 위에 뜰 수가 없다. 그러나 큰 쇠붙이도 큰 나무토합과 함께 묶어 물에 띄우면 자유자재로 물에 떠다닐 수가 있다. 큰 나무 토막이 불법승 삼보요 그의 귀함이라.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실족 추락하는 어느 맹인의 절규. 어느 맹인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실족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관세음의 값이었던가. 다행히 두 팔로 외나무다리를 붙잡아 외나무다리에 매달린 채 절규한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맹인이 죽습니다. 맹인 살려, 봉사 살려. 백여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깔깔대며 이구동성으로 손을 놓으쇼, 손을 놓으쇼 하는데도 맹인은 더 절규. 자기를 다리에서 떨어져 죽게 하려고 한다며 가진 욕설을 하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절규에 또 절규. 주위 사람들은 또 손을 놓으쇼, 손을 놓으쇼 한다. 왜 주위 사람들은 절박한 맹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겠는가? 맹인의 발바닥과 땅바닥 사이 공간은 한 뼘 정도니까. 이 맹인의 절규가 바로 현실 속 우리 모두의 절규일 수도. 지혜가 없는 우리들도 눈뜬 장님이니까. 어느 동자승에게 여색 초연 교육을 반복하는 은사스님. 은사스님께서는 벽에다가 미녀도를 그려놓고
어린 제자에게 야, 여자는 죽다 보면은 귀신이란다 하며 반복 수입시킨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던 어느 날 동자가 절밥을 먹은 지도 7, 8년의 세월은 흘러 변성기도 지나고 동안이었던 얼굴에도 여드름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동자승이 아닌 의젓한 청년 도암 삼일승이시다. 이 암자의 주지이시고 은사이신 큰 스님과 함께 몇 년 만이든가 장 보러 가는 행운을 얻게 된다. 장 볼지를 마치고 암자에 돌아온 큰 스님 도암 삼이에게 묻는다. 도암아, 예 스님, 오늘 장터에서 무엇이 제일 좋아 보이더냐 묻는다. 잠시 머뭇거리던 도암삼이 예, 죽다 보면 귀신이 제일 좋던데요. 그 순간 스승의 축비가 도암삼이의 어깨를 내려친다. 하는 순간 스승의 호탕한 웃음소리. 도암이가 놀라 왜 그러십니까? 지가 무슨 잘못이라도요. 근스님 말 도암이 내가 그간 콩밥은 먹지 않았구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각자 화두로 관해보시길. 부, 즉 재물이란 축생을 구하면 은혜를 갚고 인간을 구하면 앙탈을 부린다. 내 보따리네라는 격이다. 재물은 분유와 같아 쌓아두고 덮어두면 썩어 압취가 나고 질병이 생긴다. 그러나 살포하면 땅을 비옥하게 하여 모두를 살찌운다. 또 재물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술에 취한 자는 깰 수 있어도 재물과 권력에 취한 자는 깨지 못한다. 재물은 우물물과 같다. 퍼쓰고 나누면 항상 맑은 물로 채워지고 사용치 않고 덮어두면 썩고 고갈된다. 부처님의 무상독 3대 독자를 잃고 모든 것 세상을 다 잃은 양 절망과 비통으로 거리를 헤매며 실성한 자처럼 아들 이름을 부르며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는 어느 여인의 절규. 지나치는 모든 이들은 참 안됐구만. 하지만 한번 죽은 목숨을 어떻게 살린다. 그 여인 불연이 있었던지 어떤 이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며 안내한 곳 부처님의 처소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사유를 듣고 내가 자식을 살려줄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실천해야 될 것이니라. 그 여인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하며 얼굴이 밝아진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쓰신다. 그 여인에게 재무상의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한다. 방편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런지. 안수정 등
끝이 보이질 않는 모래벌판 사막에 장렬하는 태양열과 모래벌판의 폭사열에 갈증과 기아로 탈진든 천근이나 되는 몸을 이끌고 목적지도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한 나그네에게 엎친 데 덮친다고 했던가 갑자기 나타난 성난 코끼리, 즉 시간이라는 저승사자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 나그네는 성난 코끼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달아날 수밖에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난 코끼리는 집채만한 몸체에 공포의 귀성을 지르며 대궐의 기둥 같은 네 발로 걸음을 제쳐 나그네와의 간격을 좁혀오고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천우 신조였던가 그 순간 나그네는 사막의 폐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폐우물에는 우물 주위에서 자란 등나무 덩굴 중 한 줄기가 폐우물 속으로 늘어져 있는 것. 나그네는 본능적으로 우물 안으로 늘어져 있는 등나무 덩굴을 타고 폐우물 안으로 내려가다 우물 깊이의 중간쯤에서 잠시 머물며 안도의 숨을 내쉬며 우물 안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물 바닥에는 큰 구덩이가 입을 쩍 벌리고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고 시옥을 의미한다. 우물 벽에 지친 몸을 의지코자 우물 벽을 살펴보니 네 마리의 독사가 즉 지수화풍 4대음이다. 혀를 낼름낼름거리며 나그네의 몸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물 위를 살펴보니 성난 코끼리 저승사자 시간이라는 귀신이 나그네가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등나무 덩굴은 오직 생명줄인데 그 순간 위에서 나그네의 생명줄인 등나무 덩굴을 흰쥐와 검은쥐가 그대로 갉아먹고 있는 것.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즉 시간, 세월을 의미한다. 등나무 덩굴을 잡고 있는 손도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 등나무 덩굴에 지은 벌집에서 떨어지는 5방울의 꿀맛, 즉 오욕락, 재물욕, 명예 권력욕, 이성욕, 식욕, 수면욕 등의 도취, 눈을 지그시 감고 꿀맛을 즐기고 있다.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말이다. 이 나그네의 현실이 우리 모두의 현실일 수도. 우리는 어떻게 이 절박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절박한 현실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관해보시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탈출 방법을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시라. 연기, 공, 무합법을 참고하시길. 염라대왕의 엽서. 염라대왕전에 판결을 받는 한 노인, 염라대왕께 항의를 한다. 대왕이시여, 딸을 잡아오시려면 사전에 편지가 아니면 엽서라도 한 장 미리 보냈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데려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대왕왈, 그래. 나는 매일매일 엽서를 보냈는데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이 눈뜬 장님들아, 미와 덕을 겸비한 주수를 발견한 총각, 주수에게 청혼을 한다. 주수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아버지의 딸 결혼 허락 조건은 지금 이 딸은 언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같이 데려가 셋이 같이 살라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 동생은 언니와는 정반대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추녀의 악녀인 것. 그대들이라면 규수의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여 언니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왜 아버지께서는 그런 조건을 내거셨을까? 그 조건 안에는 심오한 진리, 즉 인간을 비롯한 일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닐런지. 우리는 나무꽃 구경 말고 내 꽃을 피워야 한다. 희정의 사막의 꽃을 피워 해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니 새의 양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분리할 수가 없다. 깨달음이 없어 지혜가 없는 자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위선이고 남을 속이는 것, 더 큰 대가를 누리는 장사 속이다. 사회적으로 명성있고 존경받는 자들 중에는 가장 파렴치한 위선자고 이중인격자고 우리와 사회 국가를 속이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도 섞여 있다는 것. 인과의 법칙. 여러분들의 조상은 어디에 계실까요? 무덤 속에? 아니면 납골당에? 위패 속에? 사진 속에?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내 몸 안에 있다. 나에게서 조상을 만날 수가 있다. 조상에게 최대의 효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조상을 욕되지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씨앗 속에 열매가 있다. 인과의 법칙이다. 대기설법. 이제부터 부처님과 선지식 큰 스님들의 대기설법 가운데 6가지 사례를 좀 더 쉽고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재미도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심오한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끔 구연동화 형식을 들어 구성해 본다. 첫째, 투금탄이란 지명의 유래. 둘째, 대학 입시에 낙방한 한 학생의 가정 교훈. 셋째, 인간의 사후, 지옥행인가 극락행인가를 암. 넷째, 바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 다섯째, 히말라야의 독수리와 어린 파맛의 새끼의 욕심과 지혜. 여섯째, 당나라 때 조가 도림선서와 당대의 대문호 백낙천가의 지혜와 지식. 둔탄이란 지명의 유래.
이조시대 명문가 성산이씨 집안의 선비 이조년과 이영년 형제의 어느 날 형제는 나룻배를 타기 위해 양천 뚝섬나루로 가던 중 길에서 황금이 가득한 보석함을 줍게 되었는데 우애가 돈독한 선비 형제는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각각 도포자락에 엮고 나룻배를 탔는데 얼마쯤 가던 중 갑자기 동생 이영년이 도포자락에서 자기의 목수 금부치를 꺼내 강물에 던진다. 깜짝 놀란 형 이조년이 동생, 왜 소중한 금부치를 치지 않고 버리는가? 동생 엄년이 형님, 왜 전들 황금 소중함을 모르겠습니까? 하고 버리게 된 연유를 말하니 형 이조년도 같은 생각을 했다며 자기 몫의 금부치도 물에 던져버렸다. 후세 사람들은 그곳을 금을 여울에 던진 곳이라 하여 던질 두자 금부치라는 금자 여울탄자를 써 투금탄이란 지명을 지어 지금까지 불려져 오고 있다고 한다. 왜 이조년 억년 형제는 소중한 금부치를 불에 던졌을까? 금덩어리란 형제가 앵물이 되어 더 소중한 형제의 우애를 파지나 않을까 해서는 아닐까? 인간은 황금과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 부모, 형제, 자식, 사랑능도 배신한다고 했으니까. 대학 입시에 낙방한 학생과 그의 부모 그리고 할머니와의 대화. 평소 같으면 언제나 단란했던 저녁 밥상 자리가 오늘따라 어둡고 심통한 정막이 흐르며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하고 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수저를 잡으시더니 혼자 맛있게 밥을 잡수고 계신다. 그 외의 식구들은 감히 수저를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할머니의 음식 짓는 소리 위에는 정막이 흐르며 심통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 순간 분노에 찬 앙칼진 말 한마디. 어머니, 이 지경 속에서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하는 학생 어머니 며느리인자의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수저를 놓으며 아니 이 지경이라니 무슨 큰일이 벌어졌기에 밥도 먹어서는 안 듣는 것이며 무슨 단식 농성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한다. 며느리면 어머니도 잘 아시는 일, 손자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묻겠노라. 시아미가 말이다. 너희 남편이 말이다. 인류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보낸 그때 나의 심정과 지금 애미의 심정을 비교해보라. 실력이 모자라면 불합격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내년을 기약해야 하거늘 너희들 내외가 겨우 이 정도였더냐. 실망했다 하시며 자리를 뜨시니 모두가 울며 불며
어머니며 할머니를 붙잡고 자신들을 크게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 인간의 사후, 지옥행인가 극락행인가를 어느 객승이 만행 중 해가 저물어 어느 부잣집 사랑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이 밖에서 인기척에 탄잠을 깬다. 그 순간 바깥뜰에서 주인 어르신과 동자머슴 차돌이와의 대화를 듣게 된다. 주인장말, 차돌아, 예 주인어른, 건너 마을 박영감이 돌아가시더라. 예, 차돌이도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요. 그럼 어서 건너 마을에 가서 박영감이 극락 갔나 지옥 갔나 알아보고 오너라. 예, 어르신. 얼마 후 돌아온 차돌이, 어르신, 박영감께서는 안타깝게도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 그때 주인장, 내 그럴 줄 알았느니라. 이 대화를 사랑방 안에서 숨죽이며 듣고 있던 객승 소스라치게 놀란다. 아니, 이럴 수가. 15세 출가 득도하여 35년간 수행하며 도를 닦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속이니?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연나무잘밖에 안 되는 차돌이가 안단 말인가? 객승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묻는다. 주인어른, 염치 없사오나 인간의 사후, 지옥행인지 극락행인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주인장, 그거야 식은 욕먹보다 더 쉽죠. 그 객승은 주인장 말에 충격을 받고 주랭랑을 쳐 인적이 드문 것에가 엎드려 한없는 탄식의 눈물을 가누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주인장과 차돌이는 지옥행을 탄원했을까 관해해 보시길 인과법과 자업자득 자잡서술을 참고하시길. 바보 지팡이. 어느 날 어느 부잣집 주인어른과 동자머슴 온다리와의 대화. 저녁상을 물친 주인장 어르신, 온다라, 내일은 내 장날인데 장에 다녀와야 할 것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아오는데도 온다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한나절이 지나서야 나타난 온다리의 표정은 무슨 큰 일이라도 해낸 사람처럼 벅찬 모습이다. 온다를 본 주인장 어르신, 온다라, 네가 한나절 동안 안 보이던데 어디라도 갔었더냐? 예. 장에 다녀왔습니다요, 주인어른. 장에는 무슨 볼일이라도 있었더냐? 예. 어제 저녁에 어르신께서 내일은 장에 다녀와야 될 것이니라 하셨기에 장에 다녀왔습니다요. 주인장 어르신 기가 막혀. 그래, 볼 일도 없이 그냥 다녀만 왔단 말이냐? 예, 소인 온다리도 내가 뭐하러 장에 왔는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사오나 주인 어르신께서 내일은 장에 다녀와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에
그냥 장에 다녀만 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다녀왔습니다요. 어르신, 행여 온다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는지요? 이 말을 듣고 주인장 어디서 나무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이 지팡이가 바보 지팡이인데 바로 온달이 내가 주인이구나. 잘 지니고 있다가 혹여 너보다 더한 바보가 나타나거든 이 바보 지팡이를 넘겨줘야 할 것이니라 당부하신다. 바보 지팡이를 받은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던 어느 날 아침, 안채가 술렁대고 친지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모여든다. 온달도 염려가 되어 안채로 가서 어르신 침실문을 여는 순간 사경을 헤매는 어르신께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 보인다. 그 순간 온달은 어르신 곁으로 다가가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요? 모르겠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요? 그것도 모르겠느니라. 온달은 자기 소유의 바보 지팡이를 가져와 주인어른께 드리며 이 바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오신 곳도 모르고 오셨고 가시는 곳도 모르고 가신다니 바보 중에 바보, 왕바보십니다. 바로 바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은 우리 모두가 아닐런지. 히말라야의 독수리와 파마새 새끼, 지구상에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계곡, 하늘의 왕자라는 독수리 한 마리가 드높고 넓은 창공에 떠 있다. 바로 흑인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다. 바로 그때 독수리의 대다망에 잡힌 작은 물체, 독수리가 놓칠 리가 없다. 독수리에 낚아채인 것은 비둘기과에 속하는 작은 파마새의 새끼. 간식거리도 안 되는 파마새 새끼는 굶주린 독수리의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이 판국에 그가라도 처치하기 위해 착륙점을 잡고 있던 독수리는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정보에 접한다. 그것은 죽음의 길로 잡혀가는 새끼의 파마새의 장탄식. 엄마, 아빠가 밖은 위험하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를 하셨는데도 당부를 거역하고 호기심 많은 나는 혼자 밖에 나왔다가 큰 괴물에 잡혀 죽으러 갑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도 못 보고요 하며 울부짖는 새끼 파마새에게 생신지 꿈인지 천상의 목소리, 꼬마야, 네가 너무 어리고 불쌍해서 너를 살려줄 것이니 너희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느니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저씨는 괴물이 아니라 자뷰 관세음 모살이신데 몰라봤습니다. 관세음 아저씨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저 농장 초막이에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독수리 아저씨의 마음이 살생해서 자비로 돌아선 이유는 독수리는 집에 있는 부모, 형제 등 네 그릇의 만찬을 위해서 잠시 자비심으로 위장한 것. 독수리는 쾌절을 부르며 히마리아 산신님이시여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며 파마의 부모 형제가 있을 추막으로 돌진 파마의 가정을 접수했는데 그곳에는 파마의 가족은 없고 농장주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독수리를 맞이했다. 독수리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왜 결과는 당나라 때 조가 도림선사와 당대의 대문호 백낙천과의 일화. 당나라 때 나무 위에 새집처럼 거처를 마련하고 거주하며 수행하는 조가 도림선사와 당나라 대문호요 그곳 고을 차수로 부임한 백낙천과의 일화. 어느 날 그 고을 차수로 부임한 백낙천은 당대 최고의 문호요 지식 즉 아르마리로는 당할 자가 없으니 오만과 독순이 극에 달해 있는 백낙천. 이 고을 차수로 부임한 아나무인 백낙천 조가 도림선사의 높은 도력에 대해 듣게 된다. 백낙천은 몹시 자존심이 상한다.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도 태문호로 존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자존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하루는 자기의 공적 권속들과 경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크고 화려한 수레를 타고 국왕의 행차처럼 권위를 세우며 조가 도림선사의 수행처를 찾아와 나무의 조가를 향해 선사시여 그곳은 위험하오니 내려오셔서 넓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서 수행을 하십시오. 제가 수행처를 마련해 드리리다. 선사왈,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차수이신 그대올지다. 백낙천은 왜 높은 데 계신 선사께서 위험하지 않고 평지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 내가 더 위험하단 말입니까? 선사왈, 나는 무소이니까 재물이 없으니 도둑염려 없고 명예가 없으니 잃을 것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 떨어질 염려 없고 처자 권속 처첩이 없으니 그들로 인한 분쟁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와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보복이나 구설이 따르지 않고 욕심과 집착을 아예 일으키지 않았으니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언제나 여여하나. 그러나 차수께서는 부와 귀, 명예 등이 높으니 도둑 맞을까, 잃을까, 떨어질까, 민원 사는 일이 많으니 신변이 위협이 되니 오늘도 경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처첩이 많으니 잃을까 배신할까 언제나 불안코 아만이 높으니
원한 사는 일이 필비서야 할 것인즉 일체는 재무상이고 재범무하이니 집착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일체가 괴로움을 동반할 것인즉 일체가 쾌고인 것이오. 백낙천왈. 듣고 보니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 이치에도 합당하나이다. 그건 그렇고 선사님이시여 불법의 진수 중 기기묘묘한 진리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개송으로 읊어주십시오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사자우로 읊어주신다. 취향막장하고 충선봉행하면 자정기하나니 시제 불교니랑 모든 악을 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 그의 뜻이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개송을 듣고 기기묘한 법문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크게 실망한 듯 선사시여 그까짓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그 순간 선지식의 사자우가 이어진다. 그렇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나 10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우니라. 선사의 설법이 끝나자 모두가 크게 환희하며 자리를 떴다. 끝까지 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와 나, 아니 우리 모두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따로의 관세음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 그 마음이 관세음이고 지금 그 자리가 불국정토요 극락이요 피안이기 때문이라. 불기 1562년 매일매일이 좋은 날 불국정토 영일 토굴에서 08무 합장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